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다 결혼하셨죠? 청년들 빼고. 청년들 대답하면 안 됩니다. 네.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실 때 이 결혼이라는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미팅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내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인생이 나의 삶에 들어온 거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중대한 사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는 것, 우리 인생에 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으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바꾸게 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완전히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거듭나면 뭐야? 새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진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가 바뀌고 우리의 DNA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은 옛날 그대로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게 믿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혹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을 보면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말씀 들으셨으니까 대충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는 아실 것이고,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11장은. 첫째는 믿음의 정의에 대한 서론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둘째부터 5단락까지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시대를 구분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대별로 구분한 거죠. 그래서 둘째 단락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셋째 단락은 족장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넷째 단락은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선진들, 마지막 5째 단락,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사시대 이후부터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 메이저리그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NBA도 명예의 전당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명예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은 다 레전드들이에요. 그죠? 레전드들. 예. 마치 그 명예의 전당을 보는 듯해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참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동일한 영적 승리를 얻고 동일한 믿음의 승리를 얻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제가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들도 역시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 인간적인 약점들을 많이 지닌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름만 나열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드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무엘, 또 오늘 본문 이전에 언급했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치명적인 허물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인으로서 여의 자리에 올라오지 못할 여인들도 있어요. 창녀였고, 예. 자격으로 따지면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이게 골자입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인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서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족하지만
조금은 어설프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위대했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다락방에 모아놓고 유언과 같은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기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 우리는 이기는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 이김은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기드온. 그는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왕이 있기 전 시대의 사람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민족들에게 자주 침략당했어요. 특별히 미디안 족속에게 침략당했어요. 7년 동안 압제받았거든요. 농사지어서 먹을만 하면 출소하면 곧바로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는 아주 쪼그라든 인생, 쪼그라든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현실에 적응해서 살기조차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에게 어떤 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사사기 6장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뜬금없는 이야기야. 나는 아무리 내가 나를 바라도 용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용사라고. 아마 이 얘기 듣고 아마 뭔가 뭐지?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 그 말씀을 듣자 이렇게 대꾸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신다면 어찌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따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불렀다는 거야. 너 부른 거야. 네가 주인공이야. 너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다른 사람, 옆 사람 부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나 부르신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찌질인데, 난 부족한데, 연약한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셨다니까요. 네. 그게 바로 기도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주인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원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어설펐죠. 자기 아버지 섬기는 우상을 없애려고 하니까 대낮에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한밤중에 부셔버리러 올라가요.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양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또 확인받고 또 의심하고 이게 반복을 해요. 우리 닮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변해가죠. 그는 결국 300명의 정예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군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300이라는 숫자가 설명드렸죠. 300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길 수 있는 최한의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이것이 기도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 어떤 이는 권력자의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연약한 중에 강하게 되기도 했고, 담대해졌고 용기를 얻었고, 겁 많고 소심한 이 기드온이요 불과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군사와 싸워 이긴 거예요. 순종한 거죠.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순수하게 그냥. 아주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 흠이 많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래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마귀가 웃을 사람인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마귀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인지.
여러분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선조들이 그런 인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 우습게 여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약해도 믿음만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다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말씀의 골자입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세상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로. 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만나면은요,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일은 왜예요? 내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목적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 갈 수가 없어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할 때 경험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믿음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멘탈리티, 이 멘탈리티를 경험하시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이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승리하고 뭔가 얻어내고 뭔가 쟁취하는 것도 믿음의 이김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 질문이 더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항상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35절부터 38절 하반절부터 35절 하반절부터 또 어떤 이들부터 한번 3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악형을 받되 뭐라고요? 구차히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장의 승리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다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더 큰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뭔가 쟁취하고 뭔가 정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감당했어요. 그들은 그 고난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싸움이에요. 믿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싸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300명 몰고 가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이기는 게 싸움이에요. 승리예요. 그래서 이 시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어요. 예수가 전부였고요. 부활의 영광이 전부였어요. 이 세상보다 새롭게 주실 약속의 땅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35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 맞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누릴 큰 영광을 보고 갔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더 큰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인 것 같은 것에 목숨을 걸어요. 자녀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녀를 구하고 죽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요? 자녀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어떤 친구는 타령해요. 왜요? 고무신 거꾸로 신은 개가 나한테는 전부였거든요. 이게 잘못된 착각인 거죠. 잘못된 착각인 거예요. 입시가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친구들은요, 성적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던 친구들은요, 오늘 중간고사 못 보고 기말고사 못 봤다고 자살해요. 착각한 거죠. 여러분 진짜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이걸 혼동시켜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요. 마귀는 세상의 주관자 아닙니까? 믿는 자들은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은 뭐냐?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 개념이잖아요. 세상이란 마귀의 영향권을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온 것과 하나님께서 온 것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온 것은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래요. 안목의 정욕이래요. 이생의 자랑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욕망을 따르고 욕망을 학습하고 욕망을 자랑함으로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욕망대로 살아라. 희한하게 이 욕망들은요, 전염돼요. 사람들이 막 서로 추구해요. 돈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죠. 욕망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다른 사람의 욕망을 따라서 더욱 욕망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레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레밍 효과 뭐예요? 들쥐같이 생긴 이 레밍이 있어요. 앞에 선두가 뛰면 같이 뛰어요. 멈추면 같이 멈춰요. 뭐예요? 앞에 욕망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학습한다는 거예요. 결국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집단적으로 죽는 게 레밍이지 않습니까? 네. 이 레밍같이 사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목을 메고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꾸는 거예요. 욕망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말씀 보니까 세상도 지나가요. 정욕도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세상의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의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1등이 아니에요. 선점하고 먼저 차지하고 먼저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쟁에서 우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래서 이 말씀 드렸었어요. 하와이에 가면 빅 아일랜드에서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어요. 가을마다. 올해는 불이 나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철인은 3종 경기를 한다고 그랬죠. 수영이 3.9km를 달려야 되고, 사이클 180km를 달려야 되고, 마라톤 42.195km를 달려야 돼요. 말 그대로 막 철인들이 하는 경기예요. 철인들이 하는 경기. 예. 근데 아침 7시에 출발한대요. 보통 8시간대 주파하면은 1등이 들어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막 모여서 환호해주고 박수 쳐줘요. 1등.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1등 보려고 안 그래요. 마지막 오후 10시쯤, 저녁 10시쯤, 예,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때 막 최대의 환호성이 막 울려 퍼지잖아요. 그때는 나름 사연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 목적을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게 막 감동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그 노구를 이끌고 그 늦은 시각에 뛰어들어와요. 박수가 막 쳐져요. 어떤 사람은 장애 아들을 데리고, 그 장애 아이를 데리고 뛰어들어와요.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요. 거기에는 막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12시, 10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기록이 목적이 아니에요. 등수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과는 다른 의미와 목적과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저마다 완주를 위해서 각자의 부르심의 사명에 응답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는 존재인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자랑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뭔가 남보다 뛰어나는 것이 목적이어서 막 앞장서서 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 세상 것을 다 그는 뭐라고 고백해? 예수 만난 다음에 해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긴다. 왜요? 믿음 이후에 자신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 표대가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즉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뭔가 잘 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면 세상이 미끼처럼 던져주는 그 욕망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던지는 미끼가 있어요. 그 욕망대로 살라는 말, 그 살라는 요구 앞에
거부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세상도 지나가고 저녁도 지나갑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 지나가고 사라질 것에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면서 삽니다. 영원히 남을 가치, 영원히 소유할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 열매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은요, 이기는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는요, 목표의 승리가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과정의 승리가 있어요. 믿는 자는 결국에 뭐예요?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 최후의 이기는 사람.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부족한 그들의 삶에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걸음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승리가 있고 믿음의 걸음이 있고 믿음의 이김이 있는 복된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